이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7절에 보시면,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려면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사망의 자리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이제 소돔성이 사망의 자리였었고요. 우리에게는 내가 떠나야 되는 세상, 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 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외부적인 그런 압력이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고 가두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소돔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영상을 봤는데 이게 5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한국 육상계의 샛별이라 부르며 고교 대회를 휩쓸고 있는 양예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결승전에 딱 2명만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한 명도 있잖아요. 5초도 안 돼서 속도를 줄이며 기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예빈 선수가 혼자 이제 경기를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두 팀만 나왔을까요? 원래는 4팀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예빈 선수랑 자기가 비교가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다 기권을 한 겁니다. 다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양예빈 양과 뛰는데 이런 표현을 좀 써도 이게 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빈이가 뛰는 데에는 희생양이 생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어느 육상 지도자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기권을 해버리고 경기에 나오지 않는. 근데 거기에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선수의 선택인지 지도자의 선택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회피하게 되어지면 이 육상을 하게 되어진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프로로 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권하는 이 모습이, 회피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 도망가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직면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는 127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주인공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유타주의 협곡으로 혼자 탐험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협곡을 지나던 중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그의 팔을 벽과 바위 사이에 끼워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팔이 낀 상태로 그는 완전히 고립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냐? 그렇게 127시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무뎌진 칼을 이용해서요, 자기 팔을 스스로 절단하고 피투성이 상태로 협곡에 빠져나와 결국 사람들을 만나서 구조가 되는, 그게 바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온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팔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생명을 보존하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소돔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 소돔 땅은 롯에게 있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땅이었거든요. 왜 소돔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바로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그 소돔의 끝장나는,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게 뭡니까? 나그네로 이 두 명이 왔는데 동성애를 하려고 하였던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멸망당하여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소돔의 이 민낯을 끝을 놓은 보았지만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끝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배신을 당함으로써,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랑의 대상이구나를 깨닫고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있죠.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담배값에는요, 끝을 보여주는 사진이 담배값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배를 피웠을 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는지가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담배 피우고 후회하는 한 사람의 영상이 나와서,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했던 그 메시지와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성대에 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이라고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요, 각자의 소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보니까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멸망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의 말은요, 쓴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쓴소리를 너무나 듣기 싫어합니다. 불편한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상대방에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혈기를 부리면서 말을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죽어진 상태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어려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듣고 싶은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입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사람들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요, 다 외면당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 이 말을 하면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해주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에게도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지만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는다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의로움에 차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편해 보이는 말이 불편한 말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말에 대하여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대요. 가르치려는 사람은 넘쳐난대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하여서 영적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준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그냥 보듬어 줬었거든요. 제 아내는 필요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반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쓴소리 좀 하시고요. 사모님이 그냥 사랑으로 아무 말 없이 품어주세요. 와, 그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게 쓴소리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필요한 말 했다가 막 째려봄을 당하기도 하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어느 아이를 마주쳤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제일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싸운 애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청소년 아이가 원래 오늘 뛰러 가는데 뭐 무슨 마라톤 대회 같은데 나가는데 그걸 자기가 포기하고 오늘 예배에 왔다고 제가 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데리고 은행나무길 가서 마음껏 뛰게 해줬잖아요. 물론 제가 제일 열심히 뛰었지만 네, 그런 거죠. 이 아버지의 역할은 또 넓은 품이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오늘은 이제 오후에 예배 끝나고 전주를 갑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어느 청년 한 명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버지의 역할로서 운전하면서 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주는 거더라고요. 제 첫째가요, 아니 얘가요 학교 가는데 있잖아요.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천천히 준비하나 속이 터집니다. 예, 최대한 막 밥도 있잖아요. 한 20분 먹어요. 막 그래가지고 졸면서 먹고, 예, 막 너무 천천히 먹고, 막 아무튼 속이 터져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된대요. 아니, 이미 준비를 늦게 해놓고선요, 학교 빨리 가겠다고 차에 타자마자 앞자리에요, 실내화로 갈아 신어요. 그러니까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자기는 학교를 바로 뛰어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기준을 정해줬어요. 예찬아, 네가 준비를 빨리 하면 되는데 지금 네가 준비를 늦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실내화 신고 학교 들어가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내화 신고 가면 안 된다라고 딱 기준을 정해줬거든요. 그런데요, 얘가 눈속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차가 지나가니까 바로 실내화로 갈아 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또 어떻게 했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내려주고서는 기다리고서는 끝까지 신발 신고 가서 실내화 갈아 신는 데서 갈아 신도록 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무조건 잘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기준을 제시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승은요, 그냥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스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인내하기도 해야 되죠. 기준도 세워줘야 되죠. 그렇다 보니 이 영적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누군가를 돌이키는 이 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말씀으로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돔성을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천사들이요, 그냥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돔에 와서 소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소돔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숨기고 있는 그 소돔성을 오픈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청년들이 잘 드러내더라고요. 뭐 어느 청년은 옷장에 이제 술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소돔성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요, 꽁꽁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을 못 끊는 거죠.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각자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 물어봤거든요. 우리 김진규는 옷과 신발에 집착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신발이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막 모든 합리화를 하면서 이 신발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뭘 집착하는지 보니까 저는 이제 볼펜을 많이 쓰거든요. 저 볼펜에 집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자기를 설득해가지고 사잖아요. 그리고 꼭 이럴 때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 특히 남편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내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들키지도 말아야 되고. 예, 이처럼 우리가 진짜 사고 싶은 거는 그냥 바로 질러버리잖아요. 그 뒤에 이제 배째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건 살 때가 정말 많죠. 어느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요, 딸이 자기 엄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카드를 받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요, 장모님이 될 사람이죠. 그 남자친구한테 카드 좀 빌려달라고, 지금 마트에 뭐 사러 갈 게 있는데 내가 카드를 놓고 왔다고 하고선요. 예, 무슨 실험 영상이었냐? 100만 원을 긁었을 때 이 남자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이 딸하고요, 어머니가 가서요, 진짜 100만 원을 긁어요. 청소기를 하나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에게 그 100만 2,500원이, 2만 5천 원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보니까요, 남자친구가 쿨한 척은 하지만 쿨하지 못한 그것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몰래 사고 싶은 그 볼펜이 이렇게 딱 당근마켓에 올라오더라고요. 이 모나미에서 이게 특별 제작한 볼펜이래요. 이게 뭐 요한복음 21장으로 만든 볼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성경적인 볼펜이야. 이제 제가요. 예, 그리고요, 저기 보면 막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한 그게 문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예, 이게 1,590개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그 교황 왔을 때 교황한테 선물해 줘가지고 뭐 성당에, 뭐 바티칸 성당에도 뭐 전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 2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당근마켓에 이제 100만 원에 올라온 거죠. 막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큰 금액이잖아요. 당근마켓이 원래 카드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8월 달부터 카드 결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나 결제하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막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아니잖아요. 무슨 볼펜을 100만 원 주고 사요. 어떻게 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막 100만 원짜리 이렇게 뭐 10개월 할부로 사고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자기 합리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나중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거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건데, 아,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요, 아, 또 우리 김양재 목사님 이제 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안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드러내면 돼요. 먼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예,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강혜찬이 옆에서 듣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미쳤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강혜찬이 뭐 아빠 미쳤어 하니까 그 한마디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누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강혜찬이 목회자 자질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소돔성 나의 죄 끊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드러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린 꼭꼭 숨기고서는 드러내지 않으니 그 소돔성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소돔이 멸망하니까 떠나라고 했는데요. 네, 이 결혼할 사위들은요, 롯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농담으로 여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관심사, 나의 취미 생활, 나를 위한 것에는 얼마나 진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무관심은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묵상, 즉 큐티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큐티를 여러분들 대충 하면요, 이제 귀로만 듣습니다. 적용 질문만 또 보고 적고요. 큐티를 대충 하면 적용 질문만 기억에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큐티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적으셔야 돼요. 설명도 적으시고요. 여러분 그 설명 적으라는 게 너무 목사님 너무한 거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설명 준비하려고 여러분 2시간 준비합니다. 2시간짜리를 20분으로 요약해 주는 그거 적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 옆에 여러분들이 나눔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눔을 올려주시면 내가 올린 나눔 때문이라도 내가 쓴 적용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또 이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롯이 이 사위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야밤에 사위들을 찾아갔을 거거든요. 이 농담할 상황이 아닌데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평소 롯의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롯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평소에 일관성 없는 삶을 살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도요. 지금 내가 사생활이라고 말하며 숨어있는 나의 소돔성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며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 2번째로는요. 생명을 보존하려면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여기 보니까요. 동틀 때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롯이 계속 고민했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밤에 이 천사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동틀 때면 지금 새벽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벽이 돼서도 이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롯이 지체했다고 하죠.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소돔에 두고 갈 것들이 많은 것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때 롯이 손익계산서를 썼을지 몰라요. 내가 소돔에서 떠나면 손해보는 것이 생각나니까 못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의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 행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신 이관희 집사님 그 영상 을 제가 이렇게 잊지 못해서 사진을 직접 찍어 놓은 거거든요. TV를 보다가. 예, 거기에 암투병 중에요. 자신만의 손익계산서를 써봤대요. 이제 이분이 쓴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 이득으로 기록을 해봤대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기록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 결과가 항상 플러스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이 암투병 중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자살하였고 자신의 아내도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면요.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히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지체할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떠나야 되는 건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하고 있다면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2 천사가요. 롯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서 또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 인도하였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이곳에 앉히셨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를 경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17절에 그 사람들 즉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거룩하게 살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8절에요. 롯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요. 19절에 자신은 산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롯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왜 산에 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 소돔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기 소돔이 멸망당해도 내 소유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 일부라도 내가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멀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산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는가 보자라는 거죠. 롯처럼 너무나 많은 핑계들을 우리가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구역 모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제 설교를 듣기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들,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또 사건들을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나의 소돔성과 같은 것을 잘 오픈하여 구역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잘 물어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 여기 20절에요. 롯이 말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성읍 이름이 22절에 보니까 소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알은요, 경멸할 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경멸당할 곳을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가족과 이웃 중에 경멸받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두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면서 끝까지 인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회 띵크 말씀 양육 신청을 받거든요. 뭐 지금 2분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관문이거든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선 직분도 없고요. 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맞으시는 게, 지금 저한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가르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예, 저한테 제가 그래도 제일 온유하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소알로 가고 싶다고 때를 쓰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도하고 있는 이 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요, 6년 동안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도요 6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딸이 방 밖으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친 후 평소 일찍 집에 갔는데 때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딸과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냅다 딸을 붙들고 제발 대화 좀 하자라고 늘어지자 딸은 반팔 차림으로 핸드폰도 두고 집을 뛰쳐가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돈도 한 푼 없을 텐데 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이 일을 목장, 이제 우리는 뭐 구역이겠죠, 구역 모임에서 일을 나누었더니 말씀의 지혜가 생겼다고 합니다. 부부는 목장의 권면에 따라 가출 신고를 한 뒤 CCTV를 뒤지며 경찰관과 함께 딸이 지나간 동선을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허탕만 칠 뿐이었어요. 그러기를 이틀째 그날도 별 소득 없이 돌아오는데 상가 끝쪽에 딸이 보였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딸을 붙들을 테지만 또다시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딸은 아파트 빈 공간으로 가서 추위를 피하려고 종이박스를 덮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조용히 경찰을 부른 뒤 아파트 벤치로 딸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뒤에 딸이 왔을 때 이 아버지가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30분을 울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빠가 너를 너무 억압해서 키운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내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행여 또 무슨 일이 날까봐 딸을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받게 해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틀을 굶었으니 몸에 탈이 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이참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의사가 딸과 대화를 나눠보니 부모에 대한 분노가 지나친 것 외에는 딸이 정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딸을 치료받게 하고 싶어서 목자님에게, 우리에겐 구역장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딸을 밀어붙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딸을 정신과에 데려가면 바로 폐쇄병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지지 않겠어요?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요. 딸에게 3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요, 첫째, 가족과 매일 저녁 식사 먹기. 둘째, 부모와 대화하기. 딸이 싫다고 해서요,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셋째는 일주일에 한 번 부모와 함께 정신과 치료받기라고 했는데 딸이 모든 제안을 수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딸은 저녁 6시가 되면 방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낮에는 비록 비대면 소통이긴 하나 딸과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 전에 딸의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꾸어 주기로 했어요. 요즘 우리 부부는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삽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참는다라는 거, 6년 동안 인내한다라는 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처럼 하나님이 롯을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인내함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딸을 방 밖으로 꺼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요 40여 년 넘게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요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은과 금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배신당할 날이 옵니다. 은과 금으로 키우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돈만 제공했다고 다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요
은금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자녀가 일어나 걷기를 원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낮아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가라는 거예요. 이 자녀보다 나를 낮추면서 품어가는 거,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참 어렵긴 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그 얘기하고서는요, 밤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요. 잠이 안 와요. 아, 이걸 가지고도 다른 청년이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는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에 생채기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제가 막 쓴소리 하고선 막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아이고 마음이 시원하네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날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이 말 듣고선 혹시 상처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나님, 이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죽이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우리의 이웃들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아직도 끊지 못하는 나의 집착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되돌아가고 싶은 세상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소알로 가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은 나의 소알은 어디입니까?